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분에게 또 소망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부터 대림주 그런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어리멘터스, 부착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기만 기다리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림을 하는 표현이 5개의 초가 있습니다. 5개 초는 대림초입니다. 대림조를 매 주마다 하나씩 초를 밝히게 됩니다.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의미를 하얀 초를 밝히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림절 의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두 번째 초는 평강의 초입니다.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입니다. 네 번째 초는 사랑의 초입니다. 그럼 이 초를 밝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아마존이라는 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했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정글. 그죠?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정글도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라고 하면은 대기업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기업의 이름입니다. 이 아마존이 2017년 10월달에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에 또 다른 본사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우리 도시에 본사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팩스를 보내고 강력하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우리 도시로 오면은 세금을 깎아줄게요.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우리가 도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 도시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입니다. 피닉스는 도시 이름을 피닉스 아마조나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애리조나 다른 지역 투싼 경제개발 단체에서는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저스에게 높이 6m 40cm라는 거대한 선인장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마존도 투싼을 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마존 본사가 우리 도시에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럼 도시에서 이렇게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을 기다린 이유는 뭘까요? 아마존이 우리 도시에 오면은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이런 도움을 생각하면서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이 우리 도시에 본사를 지어주는 걸 희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한테 오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열방, 여러 나라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한테 소망을 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소망을 둡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은 우리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는 분이셔. 그래서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버릴까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향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소망이 예수님을 보면서 깨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한테 걸었던 희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존이 우리 도시에 들어오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 사람들은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집이 없고 힘이 없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고 힘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좀 다를까요? 아니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만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예수님한테 두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소망과 기대, 희망을 예수님한테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주님한테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한테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한테 기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왜 소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와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메시아.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말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기다렸을까? 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좌절이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SNF파 유대인들은 로마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 아시죠? 독립군들이 뭘 갖고 다녀요? 무기를 갖고 다니지 않나요? 열심당원들도 이때 당시 무기를 갖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하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한테 희망을 걸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거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는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한테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기대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기대를 통치한 게 뭐예요? 로마의 끝입니다. 강력한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로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 거절 왜 합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너무나도 달랐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까지 다스렸던 다윗의 이스라엘, 그렇게 강력했던 이스라엘,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있던 소망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향한 기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한테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다윗이 다스렸던 강력한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강력한 이스라엘의 많은 명예와 부입니다. 예수님한테 소망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거절합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절망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식민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본 절망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절망은 뭡니까? 가난한 거예요? 아니요. 그 약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힘이 없어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절망이에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보는 절망은 뭡니까?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저한테 졸업 선물로 자동차 한 대를 사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 입학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도 아버지는 자동차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가 아니라 성경책을 주면서 틈나는 대로 성경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꼭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책을 읽었을까요?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서운합니다. 서운해서 아버지가 준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 놨습니다. 이 아들은 성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면서 성경을 읽었냐, 빌립보서를 읽었냐 이것만 물어봤지 자동차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졸업식에 부모님이 축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지낸 기숙사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한테 내가 준 성경책이 어디에 있냐 물었는데 아들은 보기 싫어서 구석에 잘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구석에 있는 성경책을 들어 아들한테 주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할 수 없이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성경책 사이에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포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절망이 뭡니까? 자동차 없는 것이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가져야 하는 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볼 때 절망은 내 아들이 하나님이 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영광에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동차 같은 물질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걸 원합니다. 사람들은 맛보는 걸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한 거를 내세웁니다. 내가 한 거를 내세워서 인정받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감각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한테 만족을 줄까요? 내가 한 것에 만족을 채울까요? 아니요. 이 세상 물질로 만족을 채우려고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의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소망을 둡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망에 내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두라고 합니다. 예수한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주님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소망을 두면요,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소망의 성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요.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이 더 많이 나옵니다. 비판적인 소식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교회의 소식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소식이 나옵니다.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소망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카고에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사역하던 빌 하이즈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리더십 세미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The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목사님은 한 가지를 덧붙이면서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 그럼 목사님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명성에 해를 입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내 남은 삶은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18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 이 생각이 교회에는 이 땅의 희망이야,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바뀌게 된 이유는 신학교에서 초대교회 역사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강의를 해서 목사님 생각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초대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당신들의 삶과 계획을 교회에 세우는 일에 드릴 수 없습니까? 그 강의를 듣던 하이베스 목사님은 그래, 이 땅의 희망은 정부가 아니야. 이 땅의 희망은 학교가 아니야. 이 땅의 희망은 바로 교회예요.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럼 왜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그건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바꾸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베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소망을 뒀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모든 소망을 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한테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면서 하이베스 목사님한테는 비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소망을 둬서 이 사회의 소망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하고 능력을 맡겨줘서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소망을 둬야 합니다.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절망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역시 이 세상에 소망을 뿜어내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이 세상에 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소망을 둬서 예수님한테 둔 소망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중이었습니다. 독일의 필름 지방에서 건물에 갇힌 포로가 벽에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서 빛을 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태양이 있다는 걸 믿는다. 내가 포로로 잡힌 비참한 상황이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내가 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을 내세워서 그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문제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이 뭡니까?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한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한테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둬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소망을 예수님한테 둬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우리 소망이 아닙니다. 삼성이 우리 소망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은 우리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우리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스펙이 우리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인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인 예수 그리스도한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망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한테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영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 주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주님의 소망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소망을 예수님한테 둘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예수님한테 두지 않아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내세웁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걸로 인해서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한테 우리 모든 소망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한테 소망을 두지 않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한테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0